기적이 찾아오는 삶 마지막 시간입니다.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삶. 여러분 모두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단 한 번도 자기 생각을 꺾고 순종해 본 적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출애굽기 11장 9절에 주님이 내가 애굽 땅에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그러셨어요. 나의 기적. 기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더하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더한다 이 말은 빈번하게 일어나게 한다. 기적이 일어나는 횟수가 늘어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인생에는 기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기적이라는 걸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기적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펫입니다. 뜻은 일상적이지 않은 예외적인 특별한 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징조가 됩니다. 즉 기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빈번히 일어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저희가 하나의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통하여 지금껏 6번에 걸쳐서 기적이 빈번히 일어나는 인생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원리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마지막 시간, 어떤 인생에게 기적이 빈번히 일어나는가?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 믿음의 첫 걸음을 뗄 때, 한 걸음을 옮길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보세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랬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하고 애들 하면 2만 명이 넘는데 준비한 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이 간절히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한 제자에게 떡 1덩어리, 또 다른 제자에게 물고기 1마리. 12명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딱 그만큼입니다. 떡 1개를 가지고 500명 먹이러 갑니다. 물고기 1마리 가지고 10,000명 먹이러 갑니다. 갈 때 안 떨렸겠어요? 제자 중에는 안 받으려고 했던 제자는 혹시 없었을까 싶습니다. 주님을 빤히 쳐다보며 주님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놀리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떡 반 개 가지고 500명, 1000명 먹이러 갑니다. 반 개 가지고. 생각이 있어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있어서는 이 걸음을 옮겨갈 수가 없어요. 내가 요거 가지고 여러분 먹이러 왔어요. 그리고 보여주면 돌에 맞아 죽죠. 지금 놀리는 거냐고 그러죠. 떡 반 개, 물고기 반 마리. 기적은 언제 일어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옮길 때. 내 생각엔 절대 안 돼요. 내 생각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이 옮겨 가라 하실 때 그 반개를 가지고 500명에게 가고 1000명에게 가는 거예요. 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또 언제 일어나죠? 떼어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만 있었나요?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사르밧 과부가 가뭄의 때에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아주 조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음식 해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부터 먼저 주고 나부터 먼저 한 덩어리 만들어서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 지금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남은 작은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양반이 와서 나부터 먼저 줘 그러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여 선지자에게 먼저 대접했을 때 가루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끊이지 않고 계속 생겨납니다.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생겨납니다.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해도 반드시 심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 중에 11조 설교를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왜 11조 설교를 못하냐 그랬더니 자기들 성도들은, 자기 교회 성도들은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심하게 야단을 쳤어요. 아주 양심적인 목사인 것처럼 자기는 교인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차마 여러분 11조 드리세요. 그래서 설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야단을 쳤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가난해도 심어야 합니다. 돈 많으면 잘 심을 수 있고 가난하면 못 심는 게 아닙니다. 돈 많아도 못 심어요. 믿음이 없으면. 가난해도 믿음이 있으면 풍성하게 심어요. 하나님이 심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11조잖아요. 11조를 교인 형편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그 형편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되면 사르밧 과부는 대표적으로 심지 말아야 될 인생인 거예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요. 작게라도 심어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꾸세요. 그 인생에 물질의 복을 주세요.
사르밧 과부가 그 원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심으니까 어떻게 돼요? 심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없는 가운데 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심으니까 가루가 계속 끊이지 않고 공급이 돼요. 하늘에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기름이 계속 끊이지 않고 공급이 돼요. 거기만 그런가요? 엘리사에게도 비슷한 기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부인이 찾아와서 위급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 제자가 죽었는데 빚을 남기고 죽어서 빚쟁이가 찾아와서 두 아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집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방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맞춰 있지만 엘리사는 기름 한 병에 주목합니다. 가지고 있는 거 기름 한 병.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로 순종하여 그릇을 다 빌려오라 그래서 그릇을 다 빌려왔더니, 그리고 문을 닫고 기도하고 그 기름병을 따서 기름을 붓기 시작하니까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빌려온 그릇을 다 채울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할 때 있고, 그 순종할 때 나타나는 기적에는 이렇게 주어진 것은 작지만 그것이 계속 늘어나는, 계속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는 기적도 있습니다. 저도 11조에 대한 간증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간증은 강화에 와서 체험한 간증입니다.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함께 휴가를 왔길래 교동도 놀러 갔습니다. 대룡시장에서 즐겁게 시장 구경을 하고, 그리고 날씨가 더워서 제가 겉옷을 벗고 그 겉옷을 차 뒷좌석에 놓고,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해서 가는데 뒤에 흰 그러한 찝차 같은 차가 계속 크락션을 울리면서 쫓아옵니다.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그 저수지 지나기 전까지 그 직전에 섰는데 계속 크락션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동네 불량배가 시비 걸려고 쫓아오는 줄 알았어요. 빵빵빵빵빵빵빵 그러면서 찾아오니까 아유 겁도 나고, 이거 시비에 휘말리면 안 되는데 뭐가 두려우냐 하면 제가 혈기 부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혈기 부릴까 봐 두려워서 가만히 있는데 계속 따라오니까 결국 차를 갓길에 세워서 섰어요. 뒷차도 섰어요. 그리고는 한 청년이, 건장한 청년이 내리더라고요. 건장해요. 그리고 내려서 제 좌석에 와서 이렇게 두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창을 내렸더니 저한테 하나를 쑥 내밀어요. 아유 선생님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그래요. 제 지갑이에요. 제가 옷을 벗을 때 지갑이 이렇게 있는데 좀 옷 벗기가 불편했는지 지갑을 차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차 그냥 출발했어요. 위에 지갑을 올려놓은 줄 잊어버리고, 그랬더니 그 지갑이 굴러서 주차장에 떨어졌는데 그걸 그 교동도의 신실한 믿음의 청년이 보고 그걸 주워서 돌려주려고 크락션을 울리면서 저를 찾아왔던 거예요. 저는 그때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부주의한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니까 이 지갑 떨궈서 주차장에 굴러다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거 신실한 믿음의 청년을 통하여 돌려받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옆에 있던 아들에게도 설명했어요. 11조 왜 드려야 되는지 잘 봤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새나갈 거 막아주셔. 제가 부주의해서 흘렸지만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그날 깊이 다시 깨달았습니다.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내 판단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 장군 보세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래서 요단강 가봤더니 물이 꾸정물이야. 아우, 여기는 들어가서 목욕을 했다가는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병이 더 걸릴 것만 같아요. 목욕해서 병이 나을 거면 아람에 있는 강은 훨씬 더 깨끗해요. 아람에 있는 강으로 가자. 그런데 부하가 설득하죠. 여기까지 왔는데 선지자가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봅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할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거봐,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7번 하라고 그러셨어요. 7번 할 때 그때 문둥병이 낫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요단강에 무슨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죠? 왜냐? 똑같은 문둥병 걸린 사람이 똑같이 7번 들어갔다 나와도 그 사람은 문둥병에서 고침받지 못합니다. 왜냐? 순종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지금 순종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물이 동하기를 기다려요. 근데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입는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제일 먼저 뛰어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뭘 했느냐? 열심히 환경과 상황을 핑계 삼았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근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못 고쳤던 병을 일시에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도했어요. 주님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니 힘이 있으면 못 일어나겠어요? 힘이 없으니까 못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놀리나? 그리고 그냥 계속 누워서 불평했다면 이 사람은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려고 시도하니까 일어나져요. 자리를 들라 그러니까 자리를 드는 시도를 하니까 자리를 들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걸어가라 그러니까 걸어가는 시도를 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어느덧
걷게 되었어요. 다 나았어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돌 항아리 6개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어디까지 채워요? 아귀까지 채워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 그랬어요.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연회장에게 물을 떠서 가져다 주는 도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순종의 걸음을 옮길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와요. 주님이 이 문둥병자들한테 얘기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을 듣고 성경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가다가. 그 말을 듣고도 가지 않으면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11조 말씀을 들었다면 11조 말씀을 이제 순종의 걸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주일 성수에 관한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주일 성수 해야 되는데 형편이 주일에 쉴 형편이 안 돼서 그런 인생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도록 순종의 걸음을 떼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가다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주일 말씀은 교회력을 따르고 있어요. 세계 교회가 카톨릭을 포함해서 한 주마다 4개의 본문, 구약 하나, 시편 하나, 복음서 하나, 서신서 하나, 이렇게 4개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정해놨어요. 3년 주기로. 그 4개의 본문을 저희가 새벽기도, 이 50일 기도 훈련 학교를 제외하고는 새벽기도 포함해서 이 말씀을 다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정해 놓으신 말씀 가운데 제게 특별히 감동을 주셨던 말씀, 또 제가 평소에 설교하지 않았던 본문, 그거 일부러 찾아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이 정해 놓으신 데에 설교자인 저도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교회가 정해 놓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어서 그 말씀에서 깨달아졌을 때, 또 50일 기도 학교를 하면서 주님이 시간 중요한 걸 깨닫게 해주셨을 때 반드시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가다가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시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떡 반 쪼가리 들고 500명 앞으로 가고 1000명 앞으로 가서 요 조그만 떡 반 조각 가지고서 1000명을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고기 반 마리 가지고 가서 이거 가지고 500명 먹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순종의 걸음을 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걸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주님에게 해결의 방법이 있는 줄로 믿고 그 방법을 따라 순종한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순종을 하려면 내 판단과 생각을 비우고 주님이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나보다 더 풍성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에 주님의 방법을 따르면 해결된다, 이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예요. 순진한 사람이에요. 야, 그걸 또 속냐? 그래요. 11조 설교를 6주 동안 할 때 유튜브 영상에 댓글 잘 안 달리는데 11조에 관해서는 진짜 사람들이 예민하고 민감하더라고요. 그 11조 설교할 때 밑에 댓글 가운데 사꾼이라는 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요, 사꾼이라는 말. 11조 설교하니까 사꾼이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는 똑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순진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온전히 주의 말씀을 존중하여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속아 넘어가는 순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웃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비우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기적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만일에 똑똑한 목사와 바보 같은 목사 중에 택하라 그러면 저는 지극히 당연히 바보 같은 목사를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들도 다 바보 같은 성도이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데에 그대로 따를 수 있는, 똑똑해가지고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산이 빨라서 순종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보같이 그냥 순종하는 사람, 고민 없이 순종하는 사람, 말씀하시는 대로 즉각 순종하는 사람. 저도 그런 바보 같은 사람 되기 원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저는 그런 분 되기를 원해요. 왜냐? 그런 분들에게만 기적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기적의 열쇠인데 순종의 걸음을 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순종의 걸음을 뗄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죽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느껴져요. 그래도 그 걸음을 뗄 때, 그리고 걸어갈 때, 그때 기적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걸음을 매 순간 걸어가 하나님이 빈번하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신, 기적이 더해지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함께 뜨겁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해 주신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546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